사도신경을 암송하심으로 2020년 9월 4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40장을 보시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에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 자국을 보고 알겠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깊은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 자국을 보고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이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 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 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고 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 자국을 보고 알겠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3편 1절에서 4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편 123편 1절에서 4절 시작.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아멘. 2절을 보면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번시의 저작 시기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대략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고국에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려고 할 때에 대적들의 방해가 있어서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 탄원하는 마음으로 지은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은 800km가 훨씬 넘는 거리를 걸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폐업버린 이 고향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먼 거리를 여행한다고 하는 것 그 자체도 대단히 위험하지만 고향으로 돌아온다고 해서 그들에게 당장 평안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모험을 단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여곡절 끝에 돌아온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주변의 무서운 냉대와 박해, 조롱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랬으니 그 먼 길을 걸어서 예루살렘까지 온 귀한 자들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아마 절망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오히려 속았다고 하나님과 지도자들을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같은 상황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든 상관없이 철저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백성을 향해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잠잠히 기다리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신앙의 자세입니까? 이러한 자세를 견지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의 삶은 기다림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의 노예 생활을 견디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성취를 기다렸고 광야 40년의 세월 동안 가나안 입성을 고대했으며 바벨론 포로 70여 년의 고된 생활 속에서 성전과 이스라엘의 재건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야 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오랫동안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었던 이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긴 세월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다림 시간 속에서 그들은 스스로 자신이 가졌던 믿음을 내어버리고 낙심하고 절망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불신하는 잘못도 너무나도 자주 범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폐기되었다고 단정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았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라는 말씀처럼 인간의 의심과 불신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뜻하신 때에 뜻하신 방법으로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자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 분인지를 체험하게 했고 영광스러운 약속의 성취를 목도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기다림입니다. 끝까지 기다려 주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간절히 고대하는 과정이 있을 때 승리가 있고 믿음의 성취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이러한 기다림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며 참음으로 기다리고 인내하는 자는 성취를 맛볼 것이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런즉 지금 우리의 삶이 비록 힘들고 어둡고 어려울지라도 우리를 붙드시고 긍휼을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코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참고 기다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 뜻을 성취할 수 있는 올바른 신앙의 소유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기다림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겨낼 수 있고 우리는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먼 여행을 하는 자들로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온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되 어떤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저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문을 열고 입술을 열 때마다 그 기도를 다 기억하시고 아름답고 선한 길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환경을 무엇보다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바꿔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이 나쁜 환경을 하나님 바꿔주셔서 좋은 환경을 바꿔주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되 가정의 환경이 바뀌어지게 해주시고 직장의 환경이 바뀌어지게 하시고 사업의 환경이 바뀌어지게 하시고 이 지역의 환경이 바뀌어지게 하시고 이 나라의 환경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체를 존재하게 강건케 하시고 모든 소원하는 것들을 주 안에서 아름답고 선하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모든 얽혀 맺힌 문제들이 주 안에서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유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